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주 뵈니까 좋으네요. 여러분도 좋으시나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까 그 부른 찬송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하는 찬송이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던 찬송이잖아요. 잘 안 불렀는데 제가 가만 계산해 봤어요. 내가 저 몇 년 전에 불렀나 했더니 6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되고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으네요. 박수. 이건 누가 편곡했어요? 아주 좋으네요. 제가 이제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하잖아요. 거기 이제 끝나면은 그 피아노로 이제 찬송가가 이제 나와요. 기도할 때.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이제 동창이 그 목사 사모인데 특별히 연주해서 보내주는 건데 어느 그 분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거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녹음된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부탁했어요. 그 연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오니까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하니까 요걸 따다가 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 40년 전 된 일인데 제 마음에 기억에 또 제 삶에 아주 생생하고 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아주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매섭게 추운 날이었는데 거린 하나가 동량을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또 다리를 절고 계셨는데 옷은 남루했지만 깨끗했고 거린 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더 좀 마음에 안쓰러웠습니다. 얼마의 돈을 드리려고 하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잠깐 제 방에 들어와 몸을 녹이고 가시라 권했습니다. 그리고 녹차 한 잔을 이제 대접하면서 그 마시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계시다가 일어서시기에 구걸하시는 분에게는 작지 않은 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분이 그 돈을 사양하셨습니다. 구걸하러 오신 분이 적지 않은 돈을 드렸는데 그것을 사양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차가 더 좋으네요. 돈은 많이 받아봤지만 차 대접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차가 더 좋으네요 하고 우셨습니다. 물론 돈은 들여서 결국 받으셨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이 구걸하는 거린에게 그 차값의 몇 배, 몇십 배도 더 될 텐데 그 돈보다 더 좋고 귀하다는 것을 그때 대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예수님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 이게 대접이라는 말이구나. 그 차를 나눈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고 깔보고 낮추보고 이런 게 아니라 대등한 인격이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대해준 사람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서 돈은 줬지만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 내 목사님 차가 더 좋으네요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안동에 이종만 목사라는 부부가 계셔요. 거기 그분이 세우고 운영하는 나눔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한 40여 년을 함께 살면서 지금 새싹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본래 농아인 학교 교사였던 부부인데 평생 농아인들을 섬기며 살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두 분 퇴직금을 받아서 세운 것이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그 장애인들, 농아인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실 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당치도 않은 꿈을 꾸고 시작하셨어요. 그냥 저들을 보호해주고 함께 사는 것만도 참 훌륭한 일인데 그분들은 장애인들을 동정받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일터를 만들고 일하게 해서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고 저들도 당당하게 나라에 세금 내면서 사는 사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정말 꿈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랜드 회사의 의류 제품을 이렇게 생산해서 납품하는 공장을 하다가 IMF 때 이제 결국 망하고 또 빚까지 지고 문을 닫게 되었고, 그 후에 새싹 공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그 새싹 받아다가 강매했었거든요. 그 집인데 한 40여 년 지금 됐는데,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직원을 중증 장애인들을 한 5, 60명 고용해서 1년에 매출을 50억 이상 올리는, 그리고 신라 호텔 같은 고급 호텔에 납품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월급 받고 또 그들이 세금 내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500여 평의 공장에서 중증 장애인 5, 60명과 함께 작업하게 되었는데, 2년 전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서 공장과 기계를 다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새싹 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농아, 뇌성마비,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들이었는데 중증 장애인들인데, 제가 이번에 몇 번 다니면서 처음 제가 한 게 있어요. 이제 지적장애인들 보통 IQ를 얘기할 때 IQ 75를 경계선으로 보거든요. 경계성 지능이라고 봐서 75 이하로 가면은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됩니다. 75를 넘겨놔야 이제 뭔가 가르칠 수도 있고 자기 생활을 하는데, 저는 IQ 25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알았습니다. 저 그래도 명색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인데, 지적장애가 IQ 25까지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돌고래, 우리가 기르는 개, 고양이도 그보다는 조금 높을걸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당연히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분들도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 사모님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IQ 25도 10년, 20년 데리고 있어서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면 발전한다고. 근데 그걸 보면 그렇게 기쁘다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평생 장애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도 자기 아이들은 낳지 않기로 하고 결국은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올해 70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식도 없이 너 왜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자식이 200명이 넘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서로 결혼을 해요. 그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일하는 동안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40여 년 동안 200명이 넘는 자식을 키워냈다고. 저는 자식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 4월 22일 2년 전 전소된 공장 건물을 다시 신축하고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천국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아침에 출근할 직장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평생 남의 동정과 돈만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여 월급을 받고 세금까지 내는 당당한 시민이 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지금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준공식 예배 때 공장 직원들의 특순이 있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인 그 과장이더라고요. 그 뇌성마비가 돼서,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 알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고 손도 자기 마음대로 잘 못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사회복지사도 따고 오래돼서 과장이 돼서
그 공장을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 과장이 노래를 불렀고 농아인 직원들이 수화로 찬양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들이 부른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복음성이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 뇌성마비 정과장이 찬양을 하고 그 농아인들이 수화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청인으로, 어떤 사람은 농아인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어떤 사람은 장애, 그것도 중증 장애인으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불공평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 내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숨은 의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낸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 때문에 불공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이 생명입니다. 흘러야 깨끗해지고 흘러야 건강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깨끗합니다. 공기도 고여 있으면 공해가 생깁니다. 흘러야, 바람이 불어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피도 잘 흘러야 깨끗해지고 건강해집니다. 피가 고여 있고 잘 흐르지 않으면 혈관 질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돈도 흘러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경제가 나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고,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흐릅니다. 이게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흐름이 거꾸로 흐릅니다.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흐르고, 흘러서 올라가면 고이고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썩고 세상은 부패해지고, 그리고 사망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아까 나눔 공동체 공장은 한 500평 그때 불탔는데, 시와 도의 도움을 받고 또 약간의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싹을 재배하는 기계가 16대가 다 불탔는데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기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다 불탔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 생각에는 공장을 다 짓고 또 이제 시나 도에 요청을 하면 이게 뜻있는 사업이니까, 중요한 사업이니까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여러분, 안동에 이번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가 온통 난리가 났으니까 거기다 기계 사달라고 할 염치가 없어서 지금 기계를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기계가 없는 새싹 공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잘못하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래처를 잃어버릴까 봐 새싹을 생산을 못하니까 다른 농장에서 새싹을 사다가 그것을 작업을 해서 배분해서 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익은 없죠. 그냥 유지만 하는 거죠. 납품자를 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최소한 16대가 불탔지만 최소한 10대 정도가 있으면 공장을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올라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3억인데 작은 돈 아니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크게 또 뭐 어마무시한 돈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3억이 있으면 그 지금 장애인들 50명이 40여 년 동안 죽도록해서 터닦아 놓은 거 무너뜨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게 영 마음이 부담이 돼서 올라오는 기차에서 제가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선뜻 한번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그러겠는데, 오랫따라 제가 뭘 그렇게 모금을 많이 했어요. 스코틀랜드에 거기 사실 우리나라 성경을 처음 번역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의 교회가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고 그게 볼링장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 선교사 한 분이 그걸 잡아서 이제 3억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 한 6천만 원 모자라서 쩔쩔매는 걸, 그걸 모아서 6천만 원 해서 그걸 해서 지금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이 이번에 금식 기도해서 그 한 돈을 거기 보내주시는데, 샘물 호스피스 병원, 그저 손봉호 장로님이랑 이렇게 시작했던 병원인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호스피스 병원 제가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궁금했어요. 호스피스 병원은 어떤가, 어떻게 지낼 만한가. 근데 마침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돈도 안 받고 후원으로만 운영하다가 그렇게 되면 정부 보조를 못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는데, 정말 이런 기독병원이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 환자 침대들이 수동식이더라고요. 전동이 아니고. 제가 놀란 일은 거기 호스피스 병원에 와서 평균 계시는 게 25일이시라나.
평균 거기 이번에 한 25일이면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호스피스니까 이제 운명 직전에 계신 분들인데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욕창도 생기니까. 근데 보호자들과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침대가 전동이 아니니까 밤낮 올리고 내리다 허리 다치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못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금은 또 잘하니까 또 모금해서 그 침대를 다 바꿔드렸어요. 예, 바꿔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금식 기도한 그거를 아마 그걸 보고 거기 보내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 모금도 또 많이 했죠. 그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모금에 대한 피로도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새싹기계 3억 원인데 그걸 어떻게 말할 염치가 없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염치가 없다는 것도 힘들지만 사주고 싶은데,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에스겔 선교회를 하는데 올라오면서 기차 안에서 카톡으로 긴급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최소한 우리 선교회에서 2대 값은 먼저 사드리자. 그 마중물 나오듯이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일이 시작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 다 동의해 주셔서 올라오는 길에 우리가 동의해서 그 2대 값을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높은 뜻 파주교에서 오늘 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하면 힘이 있어요. 4대 값 또 들어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얘기하렵니다. 우리 아내가 은혜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오더니 우리도 한 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동의가 되는데 제가 알거든요.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는 걸 아는가 하면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어서 은행 대출을 좀 받을까를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부잣집이더라고요. 사방을 뒤지니까 돈이 나와요. 금부치도 있고 그래서 한 번도 금 팔아본 적은 없는데 금 싹싹 걷어서 팔아서 다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없죠. 그래서 기계를 한 대 하겠다 그러길래 이 마누라가 어디 또 꿍쳐놓은 게 있나 그랬는데 8월 달에 무슨 적금 다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 선교한데 갑을 했습니다. 8월 달에 물어줄 테니까 미리 내달라고. 이제 그것까지 해서 하여간 6대 값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에스겔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 에스겔 선교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이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졸졸졸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점점점 흘러나가니까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갯벌이 진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거든요. 에스겔 선교에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서 그걸 보내면 그 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회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일은 캄보디아의 당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난지도 같은 데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인데 거기에 200가구가 살아요. 그 쓰레기 주워서 사는 사람들이 200가구예요. 그들이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온 가족이 하루에 버는 돈이 5불입니다. 한 7,000원, 5불 정도를 벌어요. 거기에 이제 한 70세 된 그 선교사님 부부가 평생을 거기서 헌신해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선교사님은 사후 대책은 확실한데 노후 대책이 없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뭐 자기 연금까지 다 깨놓고 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아파트까지 다 팔아서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난번 코로나 때에 후원이 끊겨서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야 할 때 마침 저희 예수계 선교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는 또 그런 선교지를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잘 호흡이 맞아서 지금 캄보디아를 단카오를 아주 작심하고 돕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가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요. 학교 보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쓰레기통 페트병 하나라도 더 줍는 게 유익하니까 학교를 안 보내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냥 설득하고 그래서 한 80명 정도 아이들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그 학교를 돕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들 교복 입힌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고 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쓰레기더미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교복, 제일 좋은 거 사서 입혔습니다. 2벌씩 나눠줬습니다. 가방 매게 오고 가게 하고, 신발 사서 운동화 신기고, 아디다스 좋은 샘플 신기고, 버스 세대 동원해가지고 애들 우리나라 같으면 자연농원 같은 데 가서 소풍 가게 하고 물놀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급식, 아마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학교도 우리 학교 애들만큼 좋은 급식 못 받을 겁니다. 거기 있는 교사들 한국에 다 초청해서 한국의 학교에 견학시켰습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돼? 봐야 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80명 되던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 쓰레기 마을 밖에 있는 학교를 못 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면 애들이 냄새 난다고 쓰레기 마을이라고 자꾸 왕따시키고 놀리니까 안 가고 못 갑니다. 근데 지금 한 1년, 2년 만에 지금 그 학교 300명 넘었습니다. 교실도 짓고 영화부도 만들고,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건 쓰레기 마을 밖에 있는 애들이 우리 학교 오겠다고 줄 섰습니다. 지금 못 들어옵니다. 이제 정원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젠 갈 수가 없었는데 저쪽에 있는 애들이 우리 학교로 오고 싶어 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다다음 주일에도 또 가는데, 제가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제일 기뻤던 일이 있어요. 계집 아이들이 꽃핀 꽃 같더라고요. 머리핀. 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이들이 학교 올 때 머리 감고 깨끗한 옷 입고 그 다음에 예쁘게 단장할 줄 안다는 건 굉장한 발전이거든요. 이제 좋은 일이니까 실명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이디 헤어라고 있어요. 미용실을 100개나 운영하는 대단한 미용 그룹인 셈이죠.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직영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 대표가 그 일산의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우리 막내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단카에서 그 학교 돕고 한다는 걸 아시고는 학교 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제가 만나서 학교는 내가 할 테니까 그 미용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통 큰 분이 한국에 있는 미용 학교보다도 더 좋은 시설 해줬어요. 아마 2억 넘어 쓰셨을 거예요. 그러고는 1년 동안 그 자기 있는 미용실의 원장들을 자원봉사로 보내서 뭐 며칠도 가서 가르치고 한 달도 가르치고 해서 1년 동안 아이들 미용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9명이 졸업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부자들이 있는데 캄보디아 부자는 우리들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아주 부자들이 많은데 그 부자들을 상대하는 미용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용실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만한 사람들에게 미용을 해줄 수 있는 기술자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국 최고의 미용실이 들어가서 1년 동안 K-뷰티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도제식으로 9명 전원이 취직했습니다. 초봉이 250불입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대학 졸업생들이 받는 월급입니다. 근데 그 250불은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부자니까 팁을 줍니다. 그 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에 5불 버는 아이들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2기생이 훈련 중인데 2기생은 이미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취업은 다 보장됐습니다.
각 미용실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찍어놨어요. 우리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줍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수련회도 하고 가서 세례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의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흐르니까 그냥 고여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흐르니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셔요. 그래서 썩지를 않아요. 흘려보냈는데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은, 흘려보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거기에 있는 물은 고여있질 않아요. 그런데 늘 깨끗해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리라. 19절. 장수의 복을 주리라.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리라. 20절. 가옥을 짓고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21절.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재난을 겪지 않게 하리라. 23절. 저는 24절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게 참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서 저러시는구나.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듣고 응답해 주리라. 이게 나눔과 흐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벳세다 광야의 어린 소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천국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온 후배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철을 타고 어디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형님 거기 계좌번호 좀 불러줘. 거기다 내겠다고. 근데 그 친구 돈 없거든. 너 돈 없지 않냐? 너 돈 없지 않냐? 그랬더니 뭐 있어서 내놔요. 없어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줬는데 많이 보냈더라고요. 많이 보냈어요. 근데 뭐 기계가 부되지는 않지만 보냈는데, 그렇지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보이면 참 신기해요. 개울물이 또랑물 되고, 도랑물이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그게 나중에 바닷물이 되더라고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같아요. 이것 갖고 되겠나? 이건 누구 코에 바르지? 그런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면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낸 아이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 5개 낸 거거든요. 근데 그날 5,000명을 먹인 사람은 그 아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먹이시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먹인 거라고. 아직도 오병이어 하면 우리는 그 아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런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우리를 동업자로, 동력자로, 같은 사역자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냥 쌓아만 두고, 쌓을 것도 없지만 쌓아만 두고 혼자만 생각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줄 알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시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에 같이 동력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그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기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흐르는 흐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건축해 나가는,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아 그 증인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